이 시간 구주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구주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단이 성행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어졌고 삼위일체라는 것이 옳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관계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정신없이 헷갈리는 것 뿐입니다. 이건 믿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삼위일체 중에 그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주 예수님의 복을 내 복으로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문 단어이기 때문에 구속하면 꼭 이렇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영창에 구속하는 것, 감방에 넣는 것, 이거 말 속박하는 것 이런 것인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이들을 본 사람은 자유가 없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노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값을 주고 그 노예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노예가 뭔지 잘 모릅니다. 노예 생활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노예되는 것보다 신분이 노예라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자로서 마음껏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속사람은 꼼짝달싹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노임받는 것, 이것이 육신의 종으로 있다 노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핏값 생명으로 그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움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나는 자유자이지 내가 무슨 종인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노예 시장과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루가 매고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일루절루 조종하면서 팔아먹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자유자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뼛속 깊이 피부 속 깊이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예를 본 적도 없고 노예라 하면은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한 곳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에 따르면 함부로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사람들이 그 속에 찔림을 받고 하나하나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홀로 남은 걸 아시고 여인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하게 관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가운데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죄에 대해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없노라고 분명히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어쩌다가 착한 일 한번 하면 의인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심하다면 삶을 바꿔서 조금 더 자주 착한 일을 하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인이 의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죄인이 그 스스로 무엇을 하여서 의인 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잡혀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죄인처럼 죄를 짓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의인인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지옥 가는 것 두려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벌 받을까 봐가 아니면 그 대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하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가운데 산다면 예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고민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뻐서 감사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억지로 나온다면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억지로 나온다면 어렵습니다. 주 앞에 나 충성하는 것 억지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과 행복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구속의 조건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면 멀리 떠나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7월이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양을 2마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한 마리를 죽일 때에는 그 죄의 결과로 죽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마리는 그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 나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광야로 보내져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 이제는 죄를 담아서 없애버려 멀리 보냈기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용서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속죄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서 당시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닥쳐왔습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마틴 루터,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 죄나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져와서 첫 번째 장을 탁 열고 한 얘기가, 이거 네가 진 죄 맞지? 마틴도 보니까 자기가 진 죄 그렇다고. 그 다음 또 넘기니까 또 그렇다고. 쭉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많아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 또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그게 또 다 자기가 지은 죄. 이건 내가 지은 죄 맞다고. 다냐? 그러니까 또 있답니다. 또 한 거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지은 죄들이 자기는 다 잊어먹었는데 사탄은 잊어먹지도 않았어. 골고루 다 써놨어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다다. 너는 이렇게 죄인이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붉은 펜으로 첫 장에다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노라. 또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노라. 끝까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올가 매고 있든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지을 거라고, 완벽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분명히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사람들이 내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그 죄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계시입니다. 계시.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한때 가려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그 성경은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절을 보세요.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전제하는 단어로서 한때 가려졌던 것이 하나님께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됩니다. 높이 바벨탑을 쌓고 그게 모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다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참 이 외국말 공부하면서 우리 조상들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벨탑 쌓고 하나로 모이려고만 했으면 세계 어딜 가든지 한국말로 다 통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도 같은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머리 덜 아플 텐데 이거 가는 데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물 하면 잘 알죠. 영어로 물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찬양대 영어로 물이 뭡니까? 워러도 있고 워터도 있습니다. 다 물이에요. 이태리 가서 물을 워터라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거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로님? 발소.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우리 아쿠아리움에 있어야죠. 그것도 물이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게 보면 나라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건너가면 이 말을 새로 배워야 돼. 이게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하나 되긴 되되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이면 그 죄인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갑니까?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의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죄인은 모이면 더 큰 죄를 만들 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하면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분은 계시받은 분이라고. 계시받은 분. 그리고 계시라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라는 10개 볼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열어놓은 것. 계시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 뚜껑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눈을 뜨고 그쪽을 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글을 읽을 줄 알으면 눈을 읽어서 읽으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이해력이 좀 부족해도, 잘 알지 못해도 구원의 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교육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섭섭하셔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통의 주식이 아니라 조상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학자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성령의 은혜를 가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내 인생의 어려움에 위로를 주시는 분?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좀 알아주는 분?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바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라면, 이 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 길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구원의 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바른 사명일 것입니다. 이 구원에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바로 기업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무 크게 관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곤한데도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어다니는 게 부모입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벌레밭도 못한 죄인, 티끌반도 못한 죄인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고백이고 그 심정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 티끌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 안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껏 투자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며 그 자녀의 삶이 좋아질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기대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산을 위한 기대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산에 내가 다닌 직장을 향한 기대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소망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자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버리셔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도 나를 절대로 옥매일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죄로부터 자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도를 보여주셨으니 이 구원의 도를 나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전국의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며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게 우리가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로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목을 죄일 때에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며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살게 하옵소서. 아버님, 세상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복된 주일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옥조이고 사단이 우리가 지은 죄, 사실로 그 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노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구원의 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로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내 어깨에 달린 줄 믿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기로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